지난 주일에 이단에 사로잡힐까 주의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단에 한번 사로잡히면 포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처럼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한 여인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는 이단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을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로 바꿔서 부르는 이단인데요. 안상홍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거죠. 근데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또 섬기고 있습니다. 안식교에서 분파된 이단이라 토요일 안식일을 지킵니다. 6월절 지켜야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자신들의 교회 교족부, 교인들 적은 명부가 생명책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세상 가족은 다 가짜이고 전도 안 하면 저주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업 포기합니다. 직장 포기합니다. 가출하고 이혼하고 가정들의 파괴가 심한 사례들이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1988년에 종말이 온다고 했다가 불발됐습니다. 그러자 1992년에 종말이 온다고 했다가 또 불발됩니다. 그러자 2012년에 종말이 온다고 바꿨다가 또 불발돼서 지금 이제 발표도 안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빠진 여인에게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내를 붙잡고 하소연합니다. 거기 잘못된 교회니까 이단이니까 절대로 가지 마라. 가족을 좀 생각해라. 자식을 좀 생각해라. 전혀 들리질 않는 거예요. 이 세상 가족은 다 가짜라고 그러니 거기 미혹되다 보니까 남편도 자식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요, 그 하나님의 교회 앞에 피켓 들고 1인 시위를 했어요. 2008년도에 그 현대종교라는 그 이단 연구 단체가 있는데 거기 대표되신 분이 인터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상에 대해서 좀 알려고.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죠. 2018년이니까 지금도 피켓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10년 전과 달라진 게 있어요. 10년 전에는 혼자 피켓 들고 시위를 했는데 지금은 아들이 커서 아들이 옆에서 함께 피켓 들고 시위하고 있습니다. 자그만치 10년이에요. 자그만치. 잘못된 이단 교리에 현혹된 한 사람의 인생과 그 가정이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그 고통과 피해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을 경계하라는 내용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참 많이. 이단에 한번 빠지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교회까지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단에 대한 경계들이 성경에 곳곳에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단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잘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당시에 골로새 교인들은 여러 이단의 측면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하라라고 쓴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은 2000년이 흐른 지금도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단들과 유사한 이단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단에 어떻게 대처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 누구든지 율법적 행위, 거기 괄호 안에 율법적 행위라고 쓰세요. 율법적 행위를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6절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밑줄을 좀 그어놓으세요.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은요, 기존 교회에 대한 비판입니다. 기존 교회가 믿고 있는 교리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거 믿고 따라가다는 멸망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전하는 교리를 따라야만 구원받고 영생한다고 가르칩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당시에 오늘 16절을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단들이죠.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골로새 교인들을 비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부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비판에 너무 마음을 막 움츠려서 내가 잘못 믿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먹고 마시는 것은 구약의 음식 정결법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초하루, 절기, 구약의 절기들 많잖아요. 초하루, 안식일, 이게 다 구약의 그 규례들인데 이것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그 거짓 교사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유대교 이단이죠.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여러 가지 그 율법들, 절기들, 안식일도 그대로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모호하네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확실해요? 확실합니까? 한 3번 물으면 아닌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그게 성경의 증언이거든요.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런데 몇몇 거짓 교사들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이 그렇게 쉽냐라는 거죠. 믿는다라고 그럼 다 용서받으면 뭐 구원 못 받을 사람 아무도 없겠네 뭐 이러면서 뭐 좀 해야지, 뭐 성의를 보여야지, 그거 좀 그래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16절처럼 주장하는 이단이 오늘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입니다. 흔히 말하는 안식교. 여러분, 그 교회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이단은 안식일을 강조하고요, 재림을 강조합니다. 이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모여서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니까 그때 이제 우리 일반 교회 주일처럼 예배를 그때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일반 교회랑 다를 게 거의 없어요. 성가대도 있고, 하나 다른 점은 예배 전에 뭐 일반 교회들 중에서도 그 작년 성경 공부라고 그 3부 예배 전에, 그러니까 낮 예배 전에 1시간 공부하는 게 있는데, 그 안식일 교회는 1시간, 그 예배 1시간 전에 집중 교리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들이 토요일을 안식일을 굳건히 지키면서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하는 그 모든 교회들이 다 일요일날 거의 예배드리잖아요. 그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 성경통신대학교, 그게 바로 희망의 소리라는 책인데 거기 5권 41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요일 준수를 강요할 때 거기에 응하는 자들은 형벌을 받으리라 는 가장 엄숙하고 최후적인 기별이다. 주일을 지키고 주일날 예배하면 형벌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은 책 희망의 소리 4권 9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이 작동하는 것이다.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진리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쫓든지 사탄이 지지하는 세력에 굴복하여 멸망의 길을 취하든지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 여러분, 토요일을 안식으로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고, 주일, 일요일 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사탄을 따르는 것이래요.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주일에 예배하는 이 땅에 있는 한국 교회나 여기 교회나 모든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다 멸망할 자들이 되는 거예요. 형벌받을 자들이 되는 것이고 사탄의 세력에 굴복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단들은요, 기존 교회를 좀 비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진 성경책 16절에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교는 재림을 강조한다고 그랬습니다. 안식교인들도요, 그 믿는 신앙 교리가 우리랑 거의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식교인들과 대화 나누다 보면 우리랑 다른 게 별로 없네 라는 생각이 드시면서 혼란이 와요. 왜 이단이라고 그랬지? 라면서. 그들도 재림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난 예수님이 언제 올지 안다. 안다고 하는 사람이 이단인 거죠. 근데 이 안식교에서 예수님이 1844년 10월 20일 날 오신다라고 했어요. 불발됐죠. 하여튼 뭐 언제 오신다고 이렇게 날짜 못 박아놓고 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에요. 그리고 그날 오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불발됐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의 참 교회는 안식일 교회뿐이다라고 얘기해요. 나머지 다 교회는 다 사탄에게 끌려다녀서 다 형벌받고 멸망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교리만 따라야 다 구원 있고 영생 있고 나머지는 다 형벌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식교회에서 오늘 16절처럼 이 초반에 있는 이 말씀 또 얘기를 해요. 여러분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이렇게 나왔잖아요. 안식일 교인들은요 고기 안 먹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안 먹어요. 뭐 하여튼 고기를 안 먹어요. 왜 안 먹을까요?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가르치냐면 동물적 본성이 막 생겨난대요. 그래서 영적인 본성이 약화된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교통하기 위해서 그 인간의 마음에 센서를 장착해놨는데 그 센서가 이렇게 자꾸 오작동을 일으킨다는 그 고기 먹으면 이렇게 육적인 본성이 생겨나서 그래서 채식을 강조해요. 그래서 그 안식교인들은 예배드리고 식사하면 다 채식입니다. 채식주의 열풍을 일으켰던 이상구 박사 아시죠? 그분이 안식일 교인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음식 정결법을 줬어요. 이건 깨끗한 거니까 먹어도 되고 이건 먹지 마라라는 음식을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더운 나라니까 위생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구약에 나온 먹지 말라라는 음식들 그대로 지켜야 할까요? 그대로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먹어도 될까요? 그 규례대로 하면 돼지고기 드시면 안 돼요. 장어 드시면 안 돼요. 젓갈, 짬뽕 드셔도 안 돼요. 다 맛있는 것들 아니겠어요? 이런 거 먹으면 구원과 멀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직접 찾아보셔야 뭔가 좀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 좀 써놓으세요.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 그 1절부터 읽을게요. 5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 읽을게요. 매우 중요한 구절은 좀 체크해 놓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스톱. 이게 다 이단들이 생겨날 거라는 얘기죠. 자, 2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3절. 혼인을 금하고 결혼하지도 말라는 이단이 있는 거예요. 이 금욕주의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만들. 별표 해놓으세요. 3개. 짬뽕 드셔도 돼요. 돼지고기 드셔도 되는 거예요. 자, 4절 더 중요한 4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예. 음식물은 다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라. 그래서 어떻게 받으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우리가 식기도 할 때 감사기도 하고 드시는 거예요. 감사기도 하고.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왜 써놨는가? 저들은 혼인도 하지 말고 이것도 저것도 먹지 말아야 거룩해진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금욕해야. 막 이렇게 성욕이라든지 뭐 음식을 먹는 이걸 막 멀리 해야지만이 거룩해진다고. 성경 말하는 그걸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어떤 게 맞습니까, 여러분? 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 무슨 돼지고기 먹었다고 비거룩해지고 젓갈 먹었다고 더러워지고 그러나요? 그러면 신약은 그렇지만 아까 이 사람들이 구약을 좀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은 그러면 이런 비슷한 말씀이 없는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3절 한번 빨리 가보세요. 창세기 9장 3절. 창세기는 맨 처음 있잖아요. 여러분 노아 홍수 끝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인데 9장 3절 한번 보세요. 9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아멘입니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그런데 안식교인들은 뭐라고 말해요? 고기 먹지 마라. 누구 말이 옳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쩌 하나님 말씀이 옳아요. 하나님 말씀. 그럼 여러분 안식교인들은 아까 우리 16절처럼 이렇게 막 이런 거 주장하는 구약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안식교인들은 그럼 다 엉뚱한 소리만 하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안식교인들도 삼위일체 믿습니다. 성경을 절대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또 믿어요. 말하고. 그리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예수 믿을 때 들어오는데 이 성령을 통해서만 성화된다고 또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교리와 거의 틀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혼란을 겪는 거예요. 저들도 똑같은 얘기 하는데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음식 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목을 매는가? 두 가지 구원을 얘기해요. 전면적으로 내세우는 건 예수를 통해서만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구원을 얘기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작은 구원이라고 말해요. 큰 구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조사 심판을 한대요. 조사 심판. 예수님이 지금 하늘 지성소에 가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씩 다 조사하고 계세요. 조사하고 계신데 그게 마지막 때에 흠과 티가 발견된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이 취소된다는 거예요. 취소. 그래서 육고기를 안 먹는 이유가 본성이 나면 또 죄 지으니까. 그래서 채식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자기 행동으로 흠과 티가 예수님께 발견되면 안 되니까. 행위 구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겉은 비스무리해요. 그러나 끝에 들어가 보면, 가르치는 내용을 들어가 보면 너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지옥도 부인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을 리 만무하다. 예수님은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악인의 영혼은 멸절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안식일 교인들이 성경도 다 믿고 삼일체 하나님도 다 믿고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17절 한번 오늘 성경 말씀 본문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것들은 뭘 말해요? 앞에 16절에 말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들은 이 구약에 나온 이런 절기, 이런 예배일 같은 것은 다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체, 몸은 뭐냐?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 16절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림자만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 붙들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그림자 붙들고 사는 신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붙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한다라는 게 17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나요? 아니면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하나요? 아무도 없다고 성경이 말해요. 어디서요?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한번 빨리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건 별표를 하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2장 16절. 304쪽입니다. 성경책을 확인하셔야.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아직 못 찾으셨어요? 자, 304쪽.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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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행해가지고 자꾸 구원받으려고 하는 건 다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너 믿음으로 구원 온다고 그건 반쪽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거 해야 돼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비판을 받을 때에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그건 비성경적인 비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준 이단 대처 첫 번째 지혜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두 번째는 누구든지 꾸며낸 이야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합니다. 꾸며낸 이야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18절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아직 못 돌아오셨어요? 326조.
자,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그 밑줄 그으세요.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아까 16절에는 어떤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먹고 마시는 거, 절기, 뭐 이거 다 안식을 다 지켜야 구원한다고 비판하는 그 비판 못하게 하라 라고 한 다음에 18절에서는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꾸며낸 겸손이란 외식 거짓 겸손을 말하죠. 천사 숭배는 천사를 막 숭배하는 게 천사 숭배잖아요. 이 둘이 어떻게 연결될까요? 여러분, 그 거짓 교사들, 그 당시 이단들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하나님은 너무 높으신 분이라 하나님께 직접 경배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천사를 잘 경배하면 그 천사가 우리의 그 정성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 얘기를 잘 해줘서 다 복을 받는 것이다. 이래서 천사 숭배를 하게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겸손한 행동이고,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막 경배하는 것은 이건 교만한 행동이다. 너무 교만한 모습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엉뚱한가를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18절에 말하고 있나요? 그가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교사들이죠. 그 본 것에 의지하여 뭐 이상한 천사를 봤다고 하거나 뭐 이러겠죠.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랬습니다. 즉 신비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천사를 받고 천사를 숭배하고, 그런데 그게 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하면서 계속 천사들을 숭배하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직접 경배하는 골로새 교인들을 막 정죄하고 너희들은 교만하다고 그러고 막 이러는 것이죠.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천사가 우리의 숭배의 대상인가요? 아닐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뒤로 가셔야 돼요. 354쪽. 히브리서 1장 14절. 자, 천사에 대한 성경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천사는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 하나님이 보내신 섬김의 영입니다. 섬김의 영. 우리가 천사를 섬기는 게 아니라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천사를 숭배하도록 하는 것은. 천사가 구원받을 상속자들, 즉 여러분과 저희 이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는가,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천사들이 금향로를 가지고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갖다가 이렇게 바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8장 3, 4절에 나와요. 제가 읽을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느니라.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천사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다 받아가지고 땅에 떨어지지 않게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신자들을 보호하고 그 신자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항상 보고를 해요.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이건 좀 중요하니까. 마태복음 18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자,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18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시작. 각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그래서 옆에 사람이요, 어리다고 또 함부로 막 무시하고 업신여기 이러면 안 돼요. 그 곁에 누가 있다고요? 그들의 천사들이 있어요. 눈에는 안 보이죠? 그렇다고 안 보인다고 옆에 천사 있다고 천사 막 대화하고 그러면 위험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정을 다 천사들이 하나님께 항상 오를 뵈면서 아뢰기는 해요. 좀 든든하시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 보호하는 천사들을 보내셨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요,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오시면 이 천사 숭배를 그 당시에는 막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신비주의라는 이단이 있어요. 신비한 것, 그걸 막 추종하게 해서 거기에 빠져서 이 말씀에 벗어나게 하는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영적 체험을 대단히 강조를 합니다. 말씀을 좀 떠나게 하죠. 그래서 자신들이 막 신비적인 것을 보고 체험하고 이러면서 그런 것을 체험하지 못한 교인들은 다 그 장님들이고 다 바리새인들이고, 그래서 지옥 갈 자들이라고 정죄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이 신비주의를 이렇게 내세우면서 이렇게 교인들을 정죄하는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별 계시를 강조해요. 특별 계시. 좀 써놓으세요. 거기다. 특별 계시. 특별 계시가 뭐냐면 여기 지금 특별 계시가 아니라 직통 계시예요. 직통 계시. 특별 계시는 이 성경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일반 계시는 이 자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반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통치를 이렇게 나타내시도 하지만 그걸로 다 알 수 없으니까 성경책을 기록하게 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뜻과 또 행하신 일들을 다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계시 종결됐거든요.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했냐면 지금도 직통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하신다는 거예요. 직통으로. 대표적인 그 케이스가 한국의 큰 믿음 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큰 믿음 교회 변승우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았는데 정죄받으니까 이름을 바꿨어요. 교회 이름을. 최근에 내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사랑하는 교회로 바꿨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변승우 목사가 책을 좀 많이 썼어요. 그 사람이. 근데 달인줄이라는 책에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영동제일교회 집회 때 저의 친구이며 세계적인 선지자 샨 볼츠가 자기들끼리 막 서로 선지자라고 막 이렇게 해줘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을 보고 다음과 같은 놀라운 예언을 했습니다. 이 시간 기록을 담당하고 있는 천사 중 직위가 높고 강력한 한 천사가 변승우 목사님 곁에 와 있습니다. 지들끼리 잘 놀고 있어요. 하여튼 바울이 서신서들을 저술할 때 바울과 함께 있던 바로 그 천사입니다. 변 목사님, 이제 이 천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변 목사님에게 밝히 보여서 그러한 종류의 것들, 책들이죠, 쓰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책들을 많이 썼어요. 변 목사가. 이건 다 누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신약성경 쓸 때 같이 옆에 영감 불었던 천사가 그대로 변승우 목사 옆에서 지금 책을 쓰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쓴 책이 뭐와 똑같다는 겁니까? 예.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책을 또 썼어요. 책도 하여튼 많이 썼어요. 하여튼. 그런데 거기 한 여전도사가 변승우 목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특별 계시도 이렇게 써놨어요. 한 여전도사가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 시대의 많은 나의 종들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었다. 그러나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쓸 때 임했던 그런 영감을 준 사람은 이 종 하나뿐이다. 그 종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변승우. 나는 그에게 단순히 말씀의 은사가 아니라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쓸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영감을 주었다. 그래서 지금 변승우 목사가 쓰는 성경은 무엇과 똑같다는 겁니까? 그러면 성경과 같다라는 거예요. 참, 그런데 여기 현혹돼가지고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신비주의자 직통계시를 빙자해서 성도들을 막 미혹하고 이렇게 좀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잖아요. 기도한다고 하나님 별로 특별히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응답도 잘 정확하게 막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신비주의자들은 막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직통으로 따끈따끈하잖아요. 그래서 뭐 궁금하셨으면 물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직통으로 나한테 답을 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현혹이 돼요. 그리고 천국 갔다 왔다고 그러고 막 하나님과 서로 대화 나누다 왔다고 그러고 뭐 궁금하셨으면 물어보라고 내가 가서 물어봐서 대신 가르쳐 주겠다고 그러고. 오늘날 이런 것이 비슷하게 어떻게 들어왔냐면
막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로 자녀 문제로 막 힘들어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용하게 아는 예언하는 권사님이 계신데 한번 기도 받으러 한번 갈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데리고 가요. 뭐 여자 목사님인데 이분이 기도를 엄청 깊게 해서 하나님과 매일 그냥 대면하면서 얘기 나누는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가면 직통으로 해답을 주실 거야. 같이 가지 않을래? 이렇게. 또 오늘날 교회 내에서요, 기도 많이 하신다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갑자기 나한테 심각한 얼굴로 오더니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했다는 게 아니고 다른 집사님한테.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집사님 이렇게 하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직통 계시 받는 분들인데 다 이단 사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건강한 신앙들이 아니에요. 건강한 신앙들. 여러분 성경책 한 권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인데요. 예레미야 14장 14절. 우리가 수요일 날 예레미야를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 14장 14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예레미야는 성경 어디에 있는가? 뭐 주일날 이렇게 찾아봐야 또 성경도 확인하죠. 예레미야 14장 14절은 1073쪽이에요. 구약 성경 1073쪽. 한번 찾아보세요. 1073쪽. 예레미야 14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할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의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한도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는데 본인이 받았다고 그러고 막 거짓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그 바로 15절.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라 하였으나 이 선지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뭐하리라?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막 하나님께 직통계시 받았다고 사기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칼과 기근으로 멸망하게 하실 거예요. 멸망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자기가 받았다고 막 하나님 주신 말씀도 주시지 않았는데 자기가 막 생각해서 그냥 드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직통계시 받았다고 그러고. 이 사람들이요 그런 이 성경 말씀 덮어놓고, 왜냐면 이건 옛날 말씀이니까 새로운 게 가장 따끈따끈하고 좋으니까 매일 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오늘은 어디 봐야 되니까 성경도 막 기도하다가 이렇게 막 펼쳐가지고 아 요거구나 뭐 이러고. 그리고 뭐 또 흥분하면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 이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공부하는 거 따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 막 기도해가지고 새로운 좀 센 은사가 없나 이래가지고 이들이 하는 특징들이 뭐냐면 사람들 딱 줄 세워놓고 막 이제 안수기도 하면 막 뒤로 막 넘어져요. 뒤로 넘어져요. 그게 이제 뭐 성령의 안식을 체험하는 거래나 뭐 또 악한 영들이 뭐 떠나가게 하는 거래나 쓰러짐, 꿈, 예언, 뭐 환상. 성경이 하나님께 주시는 뭐 이런 특별한 것도 있지만 그것들에게 뭐 완전히 현혹되게 하는. 그래서 이들 집회 가운데 무슨 하늘에서 금가루가 내렸대요 막. 그래서 벽에 막 금가루가 묻었다고 손으로 막 이렇게 만지는 사람들 있지 않나.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었다고 그러질 않는. 천사의 깃털이 내려서 여러분 유튜브 한번 그 천사 깃털 한번 치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영상을 봤더니 깃털을 모아놨어요 이렇게. 내가 보니까 다 그 무슨 뭐 그 오리털이나 뭐 이런 거 막 날린 거 주운 것 같은데 딱 보니까 닭털보다 좀 작은 것 같아요. 와 그걸 뭐 날려. 우리 집에는 뭐 그 오리털 이불이 있어요. 막 자구나 몇 개 묻어 나오는데 천사털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방언도 연습하면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연습 막 시키고. 이들이 왜 이렇게, 그러고서 이렇게 못하는 교회들은 다 잠든 교회고 말씀 가르치고 훈련하고 뭐 이런 중심의 교회들은 다 그 장님교회고 뭐 이렇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너네들은 그 성령도 없다고 그러고. 왜냐하면 그런 거 체험도 못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에 특별한 체험들이 나와요. 그건 특별한 케이스들이에요. 그걸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이 특별히 개인적으로 체험케 하시는 일도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갔다 왔어요 바울도. 그러나 일부러 숨기려고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이들은 그걸 아주 광고를 해요. 그래서 자신들이 무슨 특별한 사람이냐. 이들이 왜 이렇게 그러면 그런 신비적으로 빠졌을까요? 오늘 19절이 말하고 있어요. 19절. 오늘 고린도서 3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왜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헛되이 과장을 하는가?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별표. 이 머리는 뭘 말할까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저들이 예수 붙들지 않으니까 엉뚱한 곳에 빠져가지고서 신비적인 체험에만 매료돼가지고서 헛되이 과장하고. 오클랜드에도 있었잖아요. 뭐 금리빨 사건, 뭐 이렇게 금가루 내린다고 그러고. 그래서 한때 막 시끄러웠었는데 다 예수 붙들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붙들지 않아서. 예수만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단에 대처하는 세 번째 자세로 바울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그 세 번째 거기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교회 안에서 자라가라. 이거예요. 교회 밖에서 계속 이상한 것에 막 저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19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온 몸이 교회를 말해요. 성도들 여러분 저 머리로 말미암아 힘을 공급받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자라게 한대요.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려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고 그 건강한 그 영적인 은혜와 말씀의 공급을 받을 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때 성장한다는 거예요. 건강한 성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그 교주, 그 담임 목사, 내세우 담임 목사가 아까 특별 계시 뭐 그 바울이 쓴 천사가 옆에 와서 있어서 뭐 그거 다 쓴다고 이런 소리는 해대고 자기 교인들 그 교회만이 다 구원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교회는 다 사탄의 교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 통한 그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강조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여러분 그 우리가 8절부터 지난주부터 살폈지만 매 절마다 바울이 강조한 게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십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바울이 3년간 사역한 교회가 예배석 교회인데 예배석 교회에서 이제 3차 전도행 마치고 이제 더 이상 못 볼까봐 예배석 교인들을 밀레도의 그 장로들을 불러놓고 교회를 부탁한다고 하면서 한 말이 있는데 물론 바울이 한 그 사역의 모델을 잘 본받으라라는 것 플러스 딱 한마디 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0장 32절인데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교회가 어떻게 이단으로부터 그 위에 보면 그 사나운 이리가 교회를 막 그 공격할 거라고 얘기가 나와요. 이단들의 공격이 있을 거라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의 말씀께 교회가 딱 붙어 있으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든든히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모르면 이단의 가르침에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사람들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사람들 큰 특징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20절부터 23절인데 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상의 헛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사람들인 것이죠. 20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아까 16절에 얘기했던 그 구약적 율법 행위를 따라가는 그 규례에 순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골로새 교회 뭐 몇 명이 있었겠죠? 그걸 이제 복을 이제 들으니까 그들을 향해서 주는 거예요. 왜 따라가느냐라는 거죠. 예수가 널 위해 죽었는데,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그 복음에 붙들려 있고, 이단 교리에 순종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21절도 보세요. 21절은 음식 규례와 관련된 겁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게 아까 금욕주의자들, 이단 거짓 교사들에 해당되기도 하는데요. 뭘 안 먹어야 결혼도 하지 말라. 그러면 거룩하게 된다. 아니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아까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22절도 보세요.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음식은 지나고 나면 한때 쓰고 지나면 썩어서 없어지잖아요. 그들의 교훈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들의 이단들의 가르침과 명령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말을 역으로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바로 예수를 머리로 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도 23절 보세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가 있는 모양이나, 그렇죠. 막 결혼도 안 하고 막 하면 막 고행하고 음식도 안 먹고 그러면 자기 몸을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지혜는 모양이지만 그 뒷말이 중요해요.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함이 없다. 즉 육체의 그 욕망을 억제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먹어야지 하면 자꾸 뭐가 더 생각나요? 먹고 싶은 게 다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 욕망을 어찌 그 금욕으로 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사도 바울이요, 그 이단들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뭐 엉뚱한 이유로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라. 비판에 움찔대지 말고 그냥 말씀으로 딱 맞서라는 것이죠. 두 번째, 꾸며낸 이야기에 막 뭐 봤다 이런 이야기에 그걸로 정죄받지 못하게 하라. 세 번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서 교회 안에서 잘 자라가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단에 대처하라고 주신 오늘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통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다 교회 안에서 성장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여기 써놓은 성경 구절 로마서 또 에베소 이 구절들은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다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상급과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